안녕하세요. 정순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2장까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본문의 백부장처럼 적극적으로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과부를 찾아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종합해보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혼란스러웠던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지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실 줄 알았는데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조차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앞세웠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36절에서 50절 말씀은 죄인으로서 만난 만큼 큰 죄를 지은 여인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용서받는 자에게는 사랑의 책임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희생하고 또한 인내하여 열매를 맺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은 두 번째 부분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돼지떼가 몰살당하자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반대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발각되었다간 죽을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께 나아갔고 회당장은 딸은 이미 죽었으니 헛수고 그만하라 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희생과 인내가 없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맨손으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실 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처럼 빈들에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이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은 오병이어 사건처럼 먹을 것이 풍부한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십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전도는 힘으로 강요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벌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고 집을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더 좋은 조건을 찾아다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사단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겐 사단이 이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대로라면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부터 4절의 기도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점에서 제자들의 기도가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이 내용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평판을,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일용할 양식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죄사함은 지속적인 용서를,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라는 데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 인색한 사람과 달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9절부터 15절은 기도가 삶의 일부, 즉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14절부터 54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사탄의 동료라고 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표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들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3절부터 34절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믿는 세상은 형제 간에도 다툼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성도들은 부족함 중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35절부터 48절에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했는지 점검하실 것입니다. 49절부터 5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위해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과 갈라지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람과 멀어지는 것까지 감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제자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시며,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